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세 번째 단락인 정치, 사법, 종교, 제도, 규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흠 있는 제물의 금지 규례 및 우상 숭배자 처리 규례에 대해서, 8절로 13절은 주요 소송에 대한 중앙 법정 재판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은 장차 도입될 왕정제도 하에서 왕이 지킬 규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장차 도입될 왕정제도, 그리고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왕인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사람이 왕인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의외로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왕인 나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유럽만 해도 영국을 비롯해서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이런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 왕이 있어요. 영연방국계만 해도 54개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치국가가 많아요. 독립국가가 아니라. 호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자치국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왕의 얼굴을 초상으로 화폐에 새기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가까운 일본, 그리고 아시아에서 태국 이런 나라들도 왕이 있죠. 이렇게 왕을 둔 정치 제도, 왕을 두고 민주주의를 행하는 정치 제도를 일컬어 입헌군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입헌군주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왕실이 생기죠. 그러면서 신분의 차별이 생겨요. 왕과 신하들, 왕과 백성들, 서열, 신분,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평등하고 동등해야 할 사람과 사람이 왕과 신하로 나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야 하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 동등함과 평등함,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게 창조 질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왕인 나라는 제사장 나라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아버지시고 너희는 다 형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 나라에서의 이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제도, 이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이 정치를 신정이라고 하는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정치. 하지만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신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된 왕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요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왕정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제사장 나라예요. 하지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차선책으로 왕정을 허락하시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왕을 구하거든 이러하게 해라 하고 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왕의 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왕의 자격. 첫째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합니다. 둘째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전통이 깨진 적이 있어요.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다.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이두메 사람이에요. 즉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늘 불안에 떤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건축에 아주 탁월한 그런 공로를 남겼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보장받으려고요. 어떻든 이 두 가지가 왕의,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왕의 자격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지목해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그가 왕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누굽니까?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울과 다윗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왕직을 이해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직분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백성들 위해 군림했어요. 처음엔 그랬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어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도 세우고요. 하지만 다윗은 그랬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의 직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 이것이라고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왕을 대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왕은 내게 주어진 것, 나의 권력,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이 왕직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 이거예요.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왕인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는 아니었지만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간접적인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이 왕직 이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유명한 시를 남겨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일컬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대리인, 왕의 대리인.
그래서 다윗은 늘 언제나 무슨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결정, 선택권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왕의 제가가 필요하니까요. 왕의 결제가 필요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근데 어떤 성도는 반대로 교회 주인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될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교회 주인을 성도라고 해요? 저 그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주인 성도 아닙니다.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성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목사는 물론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데 목사건 성도건 교회 주인으로 행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런 말들을 해요. 진짜 심각하게 한국 교회가 많이 변질돼 있어서 목회자가 교회의 왕으로 군림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은퇴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담임이 되면서부터 늘 교회 주일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 현황,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또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보고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다 써요. 우리 교회 현황을 써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결제란도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 하나님. 그리고 제가 사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결제를 받아요. 이게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고 봐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윗 같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1/1000도 되지 않겠죠. 하지만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왕직을 행했을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만 대리인일 뿐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데요. 그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즉 다윗에게만 왕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이후 후손들에게도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죠. 지명해요.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지만 다윗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따로 왕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대대로 그 후손이 왕이 되게 하세요. 무엇보다 그 후손 가운데 그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신 주님, 주님도 그 모든 통치권, 지배권, 주권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항복하고 포기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다윗 언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통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윗이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왕이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은 다만 자신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이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전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달라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출전하면서. 하지만 결정과 선택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게 이거예요. 다윗은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요. 사울은 전쟁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한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지 먼저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왕이라면.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요. 자기가 다 선택해요. 그리고 선지자들 불러놓고 제사장 불러놓고 야, 우리 전쟁할 거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부리는 신이죠. 우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방신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나를 도와주는 신. 우상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가지고 강령술, 강신술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오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죠.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 이 관계가 성립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 다 사울처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 도와주십시오 말한다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왕은 실상 나예요. 이것은 사울을 닮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께 항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사울 같다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같다 말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알려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보면 알아요. 사울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말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인 것이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왕은 자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 이제 수요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하는데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모든 것 선택하고 결정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짜고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건지, 뭐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인지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게 회의입니다. 이게 기독교 회의예요. 교회 회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찬송이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다윗 언약과 같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어지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